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한 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타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나무 위에 모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시끄럽게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를 보고 자기의 사상 마당을 정하게 하사 발복은 너와 곳간에 그리고 수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의 태우시리라. 아멘. 그 기본의 선거대 찬양 후에 김진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는
함께 아멘. 화면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어제 수련회 재밌었어요? 네, 우리 수련회 왔던 친구도 있고 아쉽게 함께하지 못한 친구도 있었을 텐데 어제 수련회 말씀으로 유년부 원단 메시지가 1강이 선포됐어요. 자, 1강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아는 사람? 뭐였어요? 그렇지. 아니, 좀 거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유년부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자, 그리고 오늘은 무엇이냐? 유년부 원단 2강 말씀이에요. 자, 2강 말씀 바로 무엇이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렘넌트 전도자로 서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자,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유년부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혹시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온 세상은요, 악한 자에게 처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서 세상에서 행복이 없고 고통과 고렙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선 열심히 살아가지만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우리를 괴롭힌 누구요? 바로 사탄. 그래요. 사탄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사탄은 아직도 죽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함께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믿고 붙잡은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정말 사실적으로 누려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신분을 누리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 하느냐? 복음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 원단 말씀이 뭐였죠? 복음 치유와 24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복음 치유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고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 치유다. 그래서 이 원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복음 치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24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24 제자는 무엇이냐? 날마다 이 신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온 세상의 땅 끝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24 제자예요.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금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전하는 무엇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우리 랩넌트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24 제자의 사명으로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자,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적 사명.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선지자야. 자,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원래 준비한 게 이게 아닌데. 원래 준비한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멋지게 어제 버블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놓쳤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붙잡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테니, 예수님이 곧 오시면 이제 복음을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 무슨 말이야? 우리로 치면은 4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진,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 끔찍하지.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했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그 악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도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기뻐 감사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요,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 너는 도대체 왜 메뚜기만 먹고 사니? 너는 왜 광야에서 갑자기 회개하라 왜 말하더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 세례 요한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강단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랩넌트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억하는 게 다일까? 아니죠. 말씀 붙잡고 무엇을 하자? 기도하자.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 체험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말씀 속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지자적 사명,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랩넌트 친구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이 자,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치유자. 네, 영적 치유자. 자, 무엇이냐?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 왜냐하면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 또 어떤 생각? 율법을 지켜야만,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거부하는 반응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아닌 곱게 이렇게 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쫄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사탄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엄청나게 세게 말했죠. 또 뭐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가르쳤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엇이에요?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느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 율법, 행위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오직 종교 행위만 강조했던 영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임박한 진노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들에게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을 했느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도끼는 무엇이죠? 도끼는 나무를 쳐서 나무를 부러뜨리는, 나무를 베는 그런 도구야. 그런데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이 그림을 보니까요, 도끼가 막 나무 뿌리에 치니까 나무가 어때 보여요? 위태위태해 보여. 이제 곧 넘어질 것 같아.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아.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다고? 1강에서 얘기했었죠?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온 세상을 사탄이 문화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타락시켜놨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요, 선한 것이 다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타락했느냐? 뉴스를 보니까 날마다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
연예인이 됐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자살을 하고 또 조금만 나이 먹었는데 이제 겨우 청소년들인데 막 범죄를 보면 너무 잔인한 범죄들을 해버려요.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야.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거야. 자, 이런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들의 잘못일까요? 아니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방황하고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여져 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있을까? 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요즘에 뭐가 제일 뉴스에 많이 나와? 신종 코로나, 그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전염이 된다라는 것, 또 무서운 부분이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뭐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약이 아직 없어. 치료제 약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나마 대안책으로 전염이 안 되려고 그냥 마스크 쓰고 최대한 사람들 피하고 그냥 그 정도로 격리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죠.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약이 이 세상에는 없어. 자, 그런데 이 치료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요, 우리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에게 이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현장에 전하는 그런 영적 치유자로 당당히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자,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 어제 했던 유년부 원단 1강과 유년부 오늘 주는 2강 메시지를 적용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선포된 말씀은 바로 복음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느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유년부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방향으로 서밋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된다.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10분만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440분이야. 엄청 길죠? 근데 그 중에 딱 10분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능 서밋이 되자. 자, 기능 서밋은 무엇이게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야, 놀아도 좋아. 친구랑 같이 놀 때도 좋아. 뭐, 여행을 해도 좋고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 무엇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께 이
기능을 통해서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기능 서밋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문화 서밋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자, 문화 서밋의 길은 어떻게 걷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성가대 쪽에서 답했었는데. 자, 문화 서밋이 되는 방법? 그렇지. 1인 1교회와 1인 1교회와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학교 현장에 나아가서 아직 죽어가고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치유의 2020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들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음 치유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사명은 24 제자라고 했어요. 자, 24 제자,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야? 1인 1교회화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자? 진짜 그 언약을 붙잡고요, 체험하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로 이 1인 1교회가 그냥 단순히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올 한 해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응답을 모두 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손을 모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기도손 눈을 감고 기도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최고의 신분 주시니 감사드려요. 말씀을 꼭 붙잡고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영적 문제 가득한 온 세상에 유일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24 제자 되게 해주시고 1인 1교회와의 응답을 받는 랩넌트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랩넌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